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의 육신과 또 영혼이 쉼을 얻는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목사의 간절한 소망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의 간절한 소망은 그거예요. 지난 한 주간 내내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게 뭐냐면, 질문이 뭐냐면, 과연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뭐 불행한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 보니까 아직까지도. 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얼마나 여유로운 시간을 지금 갖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소파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TV 채널을 보면서 한박 웃음을 짓고 있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대답이요, 행복하지 않은 대답 같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 한 주 내내 제가 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께 기뻐하라, 이 책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자신을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이렇게 자칭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희락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행복주의라는 거예요. 행복주의. 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 나는 이 기독교가 너무 행복하다. 그런 행복주의자. 그가 저술한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책의 서문에 보면요, 어떻게 해서 나는 기독교 희락주의자가 되었는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 책에 보면요, 자기의 욕망을 이제 절제하고 억누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는 엄청난 기쁨이요 엄청난 행복이라고 이렇게 그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논조로 이렇게 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기도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기도문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기도문이 아니라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리차드 백스터가 쓴 그 기도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기도문이에요. 성도들의 분깃과 평안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을 영적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상에 속한 마음을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과업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자신의 어떤 그 욕망적인 쾌락, 그 욕망적인 갈망, 그것을 억누르게 해달라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 리차드 백스터가 그렇게 기도문을 했고요, 그 기도문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인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래서 인생이 즐겁고 그래서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이 리차드 백스터의 기도문에 의하면 소원했던 것처럼 날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억누르며 절제하며 사는 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말이냐는 거예요. 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껏 누리고
즐겨야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슨 뭐 술도 먹지 말라, 담배도 피우지 말라, 또 뭐 이상한 짓 하지 말라, 이게 온통 절제뿐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냐, 행복을 줄 수 있다는 말이냐,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그러한 절제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과연 행복한가? 이 질문이 한 주 내내 제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하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나는 정말 이 목사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는 행복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가?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션이라는 가수 알지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이 정혜영,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천인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부부가 아닙니까? 언젠가 그 부부에 대한 기사를 제가 신문에서 보았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가? 그런 타이틀의 그 기사였는데요, 여러분, 이 부부의 선행은 이미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기부 천사, 또 나눔의 천사, 또 연탄 천사, 뭐 말로 다 할 수, 수식어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근데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분들이 무슨 일을 시작했는가 하면요,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는 부부를 위해서 자기 사업이 100%를 들여가지고 아름다운 그 결혼 문화를 가지고 결혼 예식을 올려주는 그런 일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부에 대한 특집이 다뤄지는데 그 기사가 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남들을 위해서 다 기부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적금 통장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부부에게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저는요, 그 션이라는 가수와 그 정혜영 그 탤런트를 보면요, 아니 저 이 목사보다도 더 행복해 보여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그 기자가 맨 마지막에 쓴 글이 참 인상적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부는 부부 이름으로 된 집도 없고 보험도 없고 붓고 있는 적금도 없단다. 내 집 마련 계획을 잠시 미룬 대신 필리핀의 아들, 딸 100명을 얻었다. 아이가 많아져 후원에 매달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지만 부부의 고민은 다른 데 있다고 웃는다. 아이가 많아져서 큰일이에요. 답장해 줘야 하는데 편지가 자꾸 밀리거든요. 하하. 이 마지막 하하, 이게 이 기자가 참 전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하하, 이 그 웃음 하하에 모든 게 다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참 이 기자가 전문가예요. 이 기자가 그 하하라는 말을 통해서 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부는 적금 통장도 없고 내 집도 없지만은 그렇게 나누며 사는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을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많이 가져야, 통장에 많은 돈이 있어야, 또 집도 넓은 집에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로 지금 그 부부는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이 부부만의 방식으로, 아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앙의 방식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얻더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도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좀 깨트리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등극하시면서 초라한
낙의 새끼를 타고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주님의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도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연애할 때 좋아 죽어요. 예?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예? 그냥 무슨 지하철이나 걸어갈 때도 보면 요즘 애들은 보면 전혀 어른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주둥이를 막 치고 그냥 손을 잡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다. 그렇게 바뀌어요. 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키면 존경을 받을까?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제 생각이 몰두하게 되면요, 저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어디 유머 갖다가 끄집어 가지고 이야기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러면 저도 얼마든지 인기를 누리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무슨 목사님처럼 TV에 나올 수도 있고요. 전에 제가 전교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집사님께서 조용히 저한테 다가오시더니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너무 바른 말씀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른 말씀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도 좀 바른 말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좀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바른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으세요? 둘 다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람을 좀 의지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네?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요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몇 명 모이든, 아니 사람이 구름대처럼 많이 모이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지 않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매일같이 다짐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마음을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했다면, 여러분, 그러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라하게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일은 없어요. 크고 웅장한 말을 타고 권세 있게 힘 있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초라한 낙의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비웃는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 대신에 바로 오늘 본문 4절 읽진 않았지만 2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 더 감격스러운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정말 감동이 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라하게 입성을 하시는데 환호를 하고 화답을 하고, 예?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이 그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잔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예? 저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으로, 여러분 낙의 새끼를 타고 만약에 어른이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비웃음거리예요. 예?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집 강아지를 강아지를 타고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등장하고 입성하고 계시는데 뒤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의 희락주의, 기독교의 행복주의가 아닙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들이 볼 때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면 안타깝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행복과 기쁨을 얻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따라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올바른 선택에서 나온다. 진정한 행복은요 올바른 선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께를 섬기겠노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만약 너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있다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갈등하지 말고 중간에 서서 애매하게 있지 말고 그쪽이, 세상이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고 세상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면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그런 선택을 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하라는 거 아닙니까? 갈등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발은 교회에다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통해 편안함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즐기고 싶은 쾌락 다 즐기고, 여러분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좋잖아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일석이조 아니에요.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럴싸하지만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제가 경고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냐하면요, 정말 잘 들으세요. 세상에 주는 행복과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세상에 주는 쾌락은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예?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선악과 하나님께서 따 먹으라고 했습니까? 따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따 먹지 말라고 했어요. 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단과 마귀가 와서 속삭이지 않습니까? 따 먹어라. 따 먹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지루하지, 저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노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따 먹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될 때는요, 에덴 동산에 창조될 때는요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불멸의 존재였어요.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음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대가가 아니에요. 또 우리 남자들은 평생 땀 흘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어때요? 옛날에 죄를 짓기 전에는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아, 내가 애를 낳아야 되겠다, 가서 애 낳자. 그래서 좀 아무 고통 없이 낳았어요. 근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해산의 고통 다 느껴보셨잖아요. 네? 제가 항상 좋은 참 이건 굉장한 좋은 예화다.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는 강태공이 가서 낚시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 물고기는 뭐만 보는 거예요? 미끼만 보는 거예요. 에? 미끼만 보는 거예요. 그 달콤한 미끼, 그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거, 아니면 무슨 그 맛있는 그 미끼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고 난 뒤에 나중에 자기 몸이 회쳐지고 자기 몸이 매운탕 거리가 될 걸 전혀 이 물고기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미끼를 덥석 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세상에 주는 그 기쁨과 세상에 주는 그 속삭임, 그 행복, 미끼라는 거예요. 강태공이 마치 그 던져놓은 그 미끼, 물고기가 무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다시 한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라. 예?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 기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면요, 신앙을 통해서 얻는 행복을 알면요, 세상의 쾌락을 탐하지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을 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예배의 기쁨을 아는, 예배의 기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분명한 그 음성을 듣게 되면요, 이 거짓이 난무하는, 거짓 기쁨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자, 진정한 행복은요, 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하는 동기가 뭐냐, 내적인 동기가 뭐냐. 자, 이 두 번째 진정한 행복 따라합니다. 올바른 내적 태도에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게 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의 내적인 태도가 무엇이냐, 내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올바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그 동기가 뭐냐? 그걸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쉬운 예로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제일 안타까워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와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 무조건 이긴다. 그런 자신감에 충천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법궤만 앞세워서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의 싸움에서 집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 법궤가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그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전에 그것을 모시고 있었어요. 모시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 바알 신전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같이 놓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바알 신들이 이 모가지가 부러져 있고 이 팔이 다 떨어져 나가 있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겁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법궤를 모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로 갑니까?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변방에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20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다윗이 알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방치해둘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곁에 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한 선택이에요. 예? 이게 너무나 잘한 선택 아닙니까? 올바른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찌 되었는가? 그 다음에 어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소가, 그 수레를 끄는 소가 날뛰니까 그 법궤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 법궤를 붙잡았던 우사가 직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아니, 다윗이 분명히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궤를 가져오면 형통해야 되는데, 길이 잘 열려야 되는데, 잘 풀려야 되는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다윗이 겉보기에는 올바른 선택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가 먼저, 이 우선의 중요한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무시됐습니까? 여러분, 이 법궤는 수레에 실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이 어깨에 메어야 됩니까? 예. 이 법궤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레위인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야 된다.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절차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차를 어기고 지금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닙니다. 네?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요, 이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아주 사소한 일이 있어도요, 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사실이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다윗의 정적이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윗은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뭐 어떻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요. 예?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제일 먼저 한 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를 옮기는 바로 전에도 이 다윗이 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자, 사무엘하 9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니까 하니. 또 그 다음 사무엘하 5장 2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유독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법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니까 그 법궤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은 욕망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법궤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건 옳은 선택이에요. 잘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동기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동기가 지금 불순한 동기가 아닙니까? 그 법궤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고, 백성들의 집중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제가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2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어요. 올바른 선택 아닙니까? 잘한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런 옳은 선택을 한 동기가 뭐냐? 계속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복음을 위한 거냐? 아니면 너의 성공을 위한 욕심이냐? 계속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교훈입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요, 그 법궤를 옮기기 전에 바로 이제 6장부터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인데요, 1절에 그가 몇 명을 동원했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가 몇 명이에요? 3만 명, 무려 3만 명. 여러분, 그 당시 인구가 글쎄요, 100만 명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닙니까? 그 당시의 인구에 비하면요, 그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요 이 법궤를 철저하게 자신의 인기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 이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물론 지금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수의 인원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에 놀라운 찬양대가 있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뜨끔뜨끔하게 하지만은 여러분, 그 내적인 동기가 잘못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적인 동기가 잘못되면.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 오늘 잘하신 거예요. 옳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옳은 선택을 했지만은 그 옳은 선택을 한 어떤 내적인 동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일이 풀리지 않고 내 몸이 고통스러워서 주님의 도움을 조금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나를 위한 예배인지, 예? 이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예배인지, 누구를 위한, 이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 법궤를 옮기는 그 태도가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것 잘한 선택이에요. 잘하신 거예요. 올바른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내 안에 평안이 없는가? 왜 내 안에 삶의 고통을 주는 이런 웃사가 죽는 일이 일어나는가? 옳은 선택을 했는데 그 길을 가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편안해야 되는데, 형통해야 되는데 왜 웃사가 죽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 마음에 편안이 없는가?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온갖 인간의 필요가 난무해요. 전부 다 인간의 필요해요. 인간의 필요가 앞장서고요, 그 다음에 그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르는 게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전부 다 인간의 필요예요. 눈먼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눈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또 병든 자가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와가지고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합니다. 또 삶이 힘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내 무거운 짐을 맡아달라고 합니다. 전부 다 인간의 필요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독 이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의 필요를 인간이 채워주는 그런 본문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말씀은요, 인간의 필요, 그게 앞장서고 그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일로 가득 채워 있는데, 유독 이 본문만은 주님의 필요를 인간이 채워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으로 이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급하시는데 그 필요한 것, 낙의 새끼를 두 제자가 데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지금 등극하시는데 초라하지 않도록, 너무 초라하지 않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열광하며 외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어제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게 예배의 완성된 모습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필요만 구하고 우리의 필요만 채우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받는 시간도 되지만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 이 예배는 주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요, 어떻게 이 예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가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고, 내가 시간이 되면 드리고, 내가 시간이 되지 않으면 안 드리고,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는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주인인 거예요. 예배는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건 여러분들이 다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예배만큼은요, 이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드리고 싶다 해서 드리고, 내가 안 드리고 싶다 해서 안 드리고,
내가 시간이 되면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여러분, 이 예배는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그 올바른 선택 뒤에 내적인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적인 동기, 나의 내적인 동기.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 잘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근데 형제지간인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끔찍한 비극의 출발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가인 예배예요, 여러분. 끔찍한 출발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가인과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받지 못한 가인이 열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아벨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믿음의 예배였어요. 근데 가인은요, 나 중심의 자신을 위한 예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예? 그럼 이제부터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 정말 우리 교인들을 살리길 원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행복해지길 원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좀 삶의 문제가 다 해결돼 가지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깨우시더라고요. 새벽 4시 반에 깨우셔가지고 저에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죄 문제가 아닙니까? 이 죄 문제는요, 어디 가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다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죄 문제 때문에 오는 그 고통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제일 먼저 선포해 주는 거예요. 죄 사함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다 막힙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너무 막 하나님이 그 법궤가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막 들어오는데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그래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랫도리가 벗겨졌어요. 너무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이 아랫도리가 내려가, 왕인데 이 아랫도리가 내려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창문으로 지켜보던 그 사울의 딸 미갈, 그러니까 다윗의 나중에 아내인데 그 미갈이가 보고 업신여깁니다. 조롱합니다. 도대체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렇게 아랫도리가 내려가고 저거.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방해하는 그 미갈이의 태의 문을 닫으셨어요. 영원히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배를 조롱하는 자, 예배를 방해하는 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자의 방해자가 되지 마세요. 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상 숭배 앞에는요 항상 자기를 위하여가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에?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어요. 자기를 위한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 하십니까? 그러면 우상숭배 하는 사람 없다고 말할 거예요. 나 우상숭배 안 해요. 나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요,
예배를 방해하는 내 남편, 예배를 방해하는 내 아내, 예배를 방해하는 내 자녀,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예?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적인 동기를 보세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나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느냐. 여러분, 예배는요, 그 영어로 보면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worship. 따라합니다. worship. worship이 뭐예요? 합성 아닙니까? roast하고 ship하고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에 내가 그만한 경의를 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을 만, 목사를 위한 예배, 이거는 잘못된 예배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 문제가 있는 예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만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 낙원제 8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이러한 예배자로 온전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장면을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았어요. 근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많은 무리들이 그 영광을 하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만 그 이면에 그렇게 열광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느냐.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거, 그 수많은 무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수많은 무리들 같이 그 열광적으로 하면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에 뭔가 잘못이 되고 있으면 그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바로 드려지길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우리가 그 수많은 무리들 같은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다시 한번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주님을 맞이하는 수많은 무리들처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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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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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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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